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브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브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나는 애굽 소년이여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굴락을 불살랐나이다.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할렐루야. 따뜻하고 포근한 꽃향기가 가득한 봄날 온라인 말씀 묵상으로 하루를 채워가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말씀입니다. 지난 29장에서의 말씀은 사울을 피해 이스라엘의 영토가 아닌 적국 블레셋 영토로 숨어든 다윗이 블레셋의 군대로서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나갔던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군인들의 반발로 다윗과 그 일행들은 그곳을 떠나 다시 자신들이 정착했던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이므로 어쩌면 뒤에서 다른 마음을 품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블레셋 군인들의 판단은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시글락은 사무엘상 27장에서 다윗이 정복했던 땅입니다. 그곳에서 터전을 이루고 살아가게 되었었지요. 그런데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시글락 땅에는 전쟁에 나갈 수 없는 여자와 어린아이 그리고 노인들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틈을 노렸던 것인지 땅을 빼앗긴 아말렉 사람들이 찾아와 그 땅을 습격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 일행들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겨우 피해 3일 밤낮을 걸어 다시 시글락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미 마음도 몸도 지쳐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따뜻할 줄만 알았던 집으로 돌아온 다윗과 그 군대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고 말았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그들이 본 광경은 이러했습니다. 이미 집과 들판이 모두 불타고 있었고 가축과 아내와 어린 자녀들은 모두 포로로 붙잡혀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빠져나온 고난인데 돌아온 집은 따뜻하기는커녕 절망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용감하고 용맹한 군대였지만 더 이상 힘을 낼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대로 주저앉아 우는 것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울지 못할 만큼 울고 또 울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이성을 잃기 시작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들은 그들의 왕인 사울을 뒤로하고 다윗을 따라 나설 만큼 충성심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들이 이제는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고 나섰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신의 아내도 모두 끌려가 있는 상황인데다 나를 믿고 따라와 주던 백성들도 등을 돌렸습니다. 어쩌면 그들 중에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말씀에서도 다윗의 상황을 보여주며 크게 다급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급하다는 말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인 바테체르라는 말은 포위하다, 위험한 지경에 처하다 라고도 번역이 되는데요. 궁지에 몰려있는 다윗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궁지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기지를 발휘합니다. 7절과 8절 말씀.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윗은 자신을 죽이겠다고 다가오는 백성들을 뒤로하고 제사장을 불러 에봇을 가져오게 합니다. 에봇을 입은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 물었습니다. 어쩌면 아말렉 군대를 쫓아가야 당연한 상황입니다. 자신과 백성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모두 잡혀갔고 가축 등의 재산도 모두 잃은 상황일 뿐더러 모두가 자신을 탓하며 압박해오는 상황이니까요. 하지만 자신이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쫓아가라 명하시며 다윗을 안심시키십니다. 반드시 잡고 빼앗긴 것을 도로 찾으리라고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 곧장 움직입니다. 더 이상 묻지도 않고 군대를 이끌고 그들의 뒤를 쫓습니다. 다윗을 탓하던 군대도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 다시금 다윗을 믿고 나아갑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600명의 군인들 중 200명은 지쳐 있었고 그들을 그곳에 남겨두고 남은 400명을 이끌고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이 말씀이 또 한 번 다윗의 중심을 볼 수 있는 사건을 만들어냅니다. 다시 길을 나선 다윗의 앞에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매 물을 마시게 하고 12절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바로 굶어 죽어가던 한 소년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들의 것을 약탈해간 아말렉의 뒤를 따르던 중이었습니다. 게다가 군인들 중에 일부는 이미 지쳐 낙오되어 있는 상황이었지요. 누군가가 더 지치기 전에 또 아말렉 군대가 더 멀리 가기 전에 그들을 따라가야 하는 상황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을 내어주었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넉넉한 만큼의 음식을 제공합니다.
단순히 허기를 달래는 정도가 아닌 기력을 되찾을 수 있을 만큼을 내어주었습니다. 그가 누구인지는 다윗에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처음 그를 보았을 때 누구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정신을 차린 후에야 누구인지를 물었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다윗이 도움을 준 그 소년은 애굽 소년이며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아말렉 군대가 여러 지역을 침공한 가운데 속해 있던 자였습니다. 그들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 소년은 자신의 안위만 보장해 준다면 그 군대로 인도해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다윗과 그의 군대들은 블레셋의 군대로서 이스라엘과 싸워야만 하는 고통의 순간에서 겨우 벗어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늑하고 따뜻해야 할 집은 불타버렸고 아내와 자녀들은 잡혀간 후였습니다. 화가 난 백성들은 다윗을 죽이고자 했지만 다윗은 이 모든 상황을 뒤로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다윗은 길을 나섰고 다윗을 죽이겠다 나섰던 백성들도 다시 다윗의 뒤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 길 가운데 굶주린 한 소년을 구하게 됩니다. 알고 보니 그 소년은 아말렉 군대를 잘 아는 사람이었고 다윗을 그들에게 인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을 것 같은 고난과 어려움이 계속될 때가 있습니다. 벼랑 끝에 몰려 나를 버려두거나 혹은 누군가를 해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럴 때에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나를 아프게만 하는 그 상황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방법으로 그 상황을 바꿔주십니다. 또 우연인 듯 누군가를 만나게 하시고 그를 통해 더 나은 것을 얻게도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1일 묵상과 기도 그리고 일선에 대하여 나누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힘들고 지칠 만한 상황이 계속되어 절망하게 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의 모든 삶 속에 존재하고 있었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기도합니다. 1일 기도입니다. 반복되는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나의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고 나를 절망케 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선입니다. 베푸는 이에게 무언가를 바라지 않고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배고픈 누군가에게 기운을 낼 수 있도록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은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풍성히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또 그 선하심으로 인도하시는 방향이 있음을 오늘 보고 배웠습니다. 나의 삶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느끼고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또 누군가를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한 마음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